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내가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참 유대인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겉으로 나타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왜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한 가지, 어제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첫째, 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을 하고 그들이 종교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특권에만 집착을 하고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태만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 선민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이제 주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른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상징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받지 못한, 표시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에서 성취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들은 상징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상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징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이 의미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오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에 머무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을 자처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20절에 보면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자처한다면, 눈먼 자의 길잡이로 스스로 자처한다면, 어린아이의 성숙을 지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여, 왜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잣대를 나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지만 내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쭉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읽어 보실까요? 20절, 이렇게 19절부터 좀 읽어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들이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24절까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동일한 가르침으로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선생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 뻔히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잣대로 너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이제 큰 잘못을 하나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선으로 내보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잘못된 일을 이제 다윗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의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고 좀 편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을 거닐다가 마침 때마치 우리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묻혀지는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거하게 하고 전선 깊숙한 곳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묻혀지는 줄 완전 범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사람은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었다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간신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로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은 친구가 부자 친구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소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우리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럼 고약한 놈이 어디 있느냐고.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런 이야기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들으며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만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며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즉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 너희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너희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 많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정의하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깨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엇보다 내 자신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냥 말로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기독교 역사는 순교사고 핍박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기독교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할 수 없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런 거 다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이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공인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후에 1세기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황제의 비호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교회당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제의 종교가 된 거예요. 나라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쇠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비호를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미널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양은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만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쇠락을 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이 참 많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표현을 빌린다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날이 되셔서 이렇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진정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참다운 내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생각하면 어제 살아온 날이 오늘이고 오늘 살아온 날이 내일과 같은 똑같은 날일 수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이 되게 하시고 같은 날인 것 같지만 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뛰는 심장으로 코에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참다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3일 동안 묵상하면서 나는 참다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졌는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돌이켜보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기에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은혜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바이러스, 단순한 의술, 백신, 약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우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열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가운데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더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은 매주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 일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주님 동행하기에 즐겁고 주님 함께하기에 담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